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 제가 느느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가도 같은 비파와 수금 성도.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날 나오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만한 수금 성도다. 비파와 수금 성도다. 이렇게 제가 늘 칭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배를 보물찾기처럼 드리면 됩니다. 보물찾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좀 건조한 예배에 좀 식상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상실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얼마든지 잘 드릴 수 있겠다. 만약에 오늘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저희가 어느 좌석 밑에다가 5만 원권 20장을 숨겨놨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출석률이 높을까요, 낮아질까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겁니다. 뭐 성도들이 뭐 다 같이 와 가지고 진짜 막 매주 그렇게 막 추첨하고 그러면요. 아마 미어 터질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당첨 몇 명 되고 그러면 더 많이 이제 하려고 할 거고, 우리가 처음에는 좌석 하나에만 했다가 좌석 2개 막 이렇게 하면은 교회 뭐 부흥할 일은 뭐 뻔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말씀 듣는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한 종류의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물찾기와 같은 기대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보물찾기 같은 말씀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뭐 간증을 하고 이런 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말씀 속에 보물을 찾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을 보여주는 능력이, 또 말씀을 보여주는 열심이 좀 부족했는지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에서 보물을 찾기보다 그냥 목사님 말씀 중에 조금 내 마음에 와닿 한두 마디 여기에 이제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 없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 없이 설교를 할 때 제가 그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성경 말씀 빼놓고 설교 제일 잘할 사람이 누굴까? 김창옥 씨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예. 이제 30분 정도 이야기 듣는데 지치지도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김창옥 씨가 제일 잘할 것 같아. 성경 말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쫙 하면 되고, 때로는 성경 말씀도 갖다 붙이니까 거의 준 설교와 다름없어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준 설교와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는 그러면 김창옥처럼 해야 되는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 그게 안 되고 두 번 제가 됐으면 제가 그 자리에 있겠죠. 일단 그게 안 되고, 두 번째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일상적으로 울려 퍼졌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부터 은혜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보물 찾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아갈 때는 그런 보물 찾기가 필요한 것이고, 목회자는 그런 보물 찾기를 흥미진진하게 하는 사회자, 그리고 그 보물 위치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고, 성도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난 오늘 반드시 그 보물을 찾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 말씀에 좀 집중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건강한 종류의 은혜가, 가장 건강한 종류의 우리 삶의 거룩한 교훈과 메시지가 울려 퍼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시작했느냐. 오늘 말씀이야말로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목사님 이거 그냥 시편을 다 짜집기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요 말씀은 뭐 시편 40편에 나온 것 같고, 요 말씀은 시편 71편 뒤에도 나오는 말씀 같고, 그래서 심지어 많은 학자들이 시편 70편과 71편은 하나의 시편이다. 제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저는 원래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거 좋아하니까 70편, 70편을 묶어서 한꺼번에 할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달라요. 얘기가 달라. 그래서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나눴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 보물이 나올 구석이 없어. 은혜 받을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 받을 구석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더더욱 비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팔아도 안 팔릴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같고요. 진짜 은혜 받은, 제가 원래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아우 보석이 안 나와. 아무리 봐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다가 제가 오늘 찾아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소중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시편 70편 말씀은 매우 간단해요.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긴박성. 네, 아주 긴박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속히란 단어가 등장했죠.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속히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속히 임하소서 뿐만 아니라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시편 자체의 이 모습을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 즉 원수들에게 주셔야 할 형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원수들에게 주셔야 될 형벌이 뭐냐 하면은 수치와 수모, 즉 불명예를 달라. 그들에게 불명예스러운 그들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그러한 수치감과 수모감을 느끼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뭐 하나님 그들의 뭐 어금니를 꺾으시고 뭐 원래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고 수치 수모와 계속적으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원수, 내 영혼을 찾으러 오는 사람, 나의 상처받음, 나의 고통을 기뻐하는 그들, 나의 원수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은 수치와 수모다. 그래서 그들이 뒤로 물러가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죠. 세 번째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은 반대의 사람들이죠. 한쪽 원수들은 나의 영혼을 찾는 사람들이고 반대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송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정작 원래 어때야 돼요? 대응이 돼야 되죠. 원수는 수치스럽게 되고 나는 영광스럽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거, 내가 사실은 의롭고 내 모든 삶이 가치 있었는데 그들이 나를 짓밟아가지고 내 삶이 무가치해졌고 내가 수치스럽게 됐으니까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원수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우리가 원하는 삶, 참된 신자가 원하는 삶은 도리어 이 모든 것 통해서 원수는 수치당하고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참 흥미롭죠. 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여기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나랑 얘랑 싸우는데 얘는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급부로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얘한테 원하는 건 얘가 수치당하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명예롭게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명예롭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 구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얘랑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나랑이 아니라 이 원수랑 하나님이 싸우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네 번째인데 자신에 대한 묘사가 자신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며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하고
부족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죠.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된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나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궁핍한 존재고 나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고백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고백,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력한 존재로서의 자신, 무가치한 존재로서의 자신, 빈곤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고백은 우리가 제가 지난 청년 예배 때도 같이 말씀 나누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부하고 능한 사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절대적인 의존과 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게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쯤 듣고 나면은 아 목사님 그러네요. 참된 신자는 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진짜 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께 의존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네요.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참 잘하신 건데 오늘 말씀이 주는 충격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재밌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특징인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은 도대체 여기 왜 있냐 이거예요. 이 시편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편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이 시를 언제 읽습니다, 이 시를 언제 노래했습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바로 표제어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념식에서는 기념은 뭘 기념합니까? 주로 행복하고 승리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 삶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순간을 기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노래를 부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 노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1절과 5절이 이 수미 쌍관을 이루는데 머리와 꼬리가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전체 맥락이 뭐예요? 주님 속히 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속히 구원해 주세요. 이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기념식에 부르는 노래인데 주님 속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속히 나를 원수의 압제에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이거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충격이 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 기념식에서 도대체 이 노래 왜 불렀냐 이거죠. 왜 불렀냐? 오늘 이 시편이 기념식에서 불리어진 중대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건요 사단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원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는 영혼을 찾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찾아요. 영혼을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뭐 위로해 주려고요? 영혼을 찾아서 그들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짓누르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찾는 존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농락하고 조롱하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에 따르면 원수는 지금도 왜냐하면은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를 지금도 외치고 있으니까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현장에서도 주님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불러야만 하니까 원수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찾아서 억압시키고 농락하고 유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이 원수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그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계속적으로 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압축을 하면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원수의 중대한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돈 조금 뺏고 좀 이렇게 우리를 좀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 원수가 보여주고 있는 교만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 교만은 누구랑 자기랑 비교한 걸까요? 우리 자신과 그를 비교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비교 위에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눌러서 우리를 향한 그들의 우위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는 거죠. 이러한 조롱과 누군가의 수치를 이용하는 것과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는 다시 말해 원수적이고 사단 마귀적이고 악마적인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 마귀가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도구화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이러한 모습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다윗이 경험한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학원 폭력, 왕따, 인종 차별과 같은 모습,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월감과 교만으로부터 나타나 우리를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들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왔던 삶은 절대 빈곤의 삶, 그리고 절대 희망의 삶, 희망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건 조금 내 방이 생겼다 뭐 이런 거 있죠. 아 오늘 옷이 생겼다 뭐 이런 거. 그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 그렇게 쌀이 학교에서 많이 왔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담요 가지고 오고 이런 거. 저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이런 심리적인 고통을 거의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뭡니까? 더 글로리. 더 글로리. 이게요. 보니까 영광이잖아요. 더 글로리 영광이라는 뜻이잖아요. 작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영광이 왜 이 드라마 이름을 더 글로리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등장하는 학원 폭력과 그 사회 안에서의 부조리함을 다 당한 그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신체적인 상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그 드라마를 쓰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보니까 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손해배상을 돈으로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가해자의 진정성 어린 사과를 통해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쓴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에게는 영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를 회복할 영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마 여기 보신 어르신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청년 세대들은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완전히 짓밟히는 그 과정을 학원 폭력과 차별과 왕따 이런 거를 겪으면서 내면 안에서 그 영광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큰 문제예요. 저희 때는 지금보다 학원 폭력이 훨씬 심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도봉중학교라는 학교 나왔는데 학원 폭력을 그린 저는 못 봤는데 웹툰이 있대요, 만화가. 그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에서 이제 학원 폭력을 너무 많이 이제 자행되는 학교를 만화에서 그렸는데 그 학교 이름이 저는 도봉중학교 나왔는데 그 학교 이름이 도봉산중학교래요. 그래서 아마도 그 그 웹툰 만든 사람이 아마 우리 학교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우리 진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일진들이 이 헌금도 걷어요. 모자 벗어 가지고 이 반별로 돈을 걷어요. 그럼 다 돈 내야 돼요. 돈 안 내잖아요. 그럼 일부러 뒤에 복도 안에 뒤에 인제 책상 뒤에 세워 가지고 애들 막 뺨을 막 때려요. 일부러. 거기서 더 부끄럽게 만들려고. 나중에 걔네들이 붙잡아서 애들을 데려갑니다. 납치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납치 비슷하게 해 가지고 밤새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상한 짓 엄청나게 많이 시켜요. 그래서 걔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저희는 이게 너무 일반적이어서 단 하루도 이러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든 학교가 다 이런 줄 알았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우리는 어렵게 살았는데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지는 몰랐죠. 근데 그걸 심각하게 당한 사람들 안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 폭력에서도 마찬가지. 왕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 나는 신이다에 보니까 그 JMS에 들어간 그 한 자매가 자기 실명 다 자기 얼굴 다 보여주면서 막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왜 거기 들어갔느냐. 그 멀쩡한 진짜
너무 미스코리아처럼 예쁘고 너무 괜찮은 그 자매가 왜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유린당할 때까지 망가졌냐.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홍콩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홍콩 사람인데 홍콩까지 가서 이 JMS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그 진리가 오묘해서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학창 시절에 어마어마한 왕따를 당했는데 하나님 사랑이 자기를 찾아와 주신다고 하니까 그 왕따 문제에 자기가 그 상처 해결하려고 들어가 가지고 그거에 자기가 몰입했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라니까요, 생각보다. 이게요, 더 확대되면 인종차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뭐라고요? 원수가 보여주는 사단 마귀가 보여주는 제일 큰 게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는 거예요. 누군가 위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그 위에 딱 군림하고 그를 아무것도 못하게 꽉 올가매고 그의 자존심을 땅바닥으로 내리꼽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지금 본문의 기자인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인 다윗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저들의 저러한 교만한 태도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온전히 드러나 저들이 수치당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얼마나 자기가 한 일이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기 원한다 이 말이죠. 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진리에 너무 가까운 거예요. 진리에. 우리 뭐 많은 이야기 속에서 가해자들이 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법정에서 조롱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한 아기 엄마가 아기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 갔는데 가해자가 자기를 보면서 웃으면서 있더라는 거죠. 그 아기 엄마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총을 가져가서 정확하게 그 가해자 가슴팍에 총알 7방을 박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기 엄마가 그 사람 가슴팍에 총알을 박는데 그 표정이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 조롱당한 한 여성, 조롱당한 엄마, 상처받은 아이의 엄마. 와, 상상을 초월하는 이거 악마적인 거라니까요. 원수가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을 완전 땅바닥에 딱 끌어내려가지고 딱 짓밟고 막 위에서 우리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학원폭력, 왕따, 인종차별 뭐 무서운 건 뭔 줄 알아요? 이게 여러분이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여러분이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저도 가해자였을 수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 안에서. 무너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자존감이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틈탑니까? 너무나도 나쁜 존재들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들이 잘못된 것으로 그들에게 잘못된 진리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 준다고 너의 무너져버린 자존감, 너의 가치를 우리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진리가 있나, 거기 가면 내가 회복될 수 있나 찾아가가지고 그 안에서 변화를 꿈꾸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들이 사실 진짜 그들의 영혼을 찾아서 압제하려고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단 교회 섬겨가지고 돈 많아지신 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단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에요.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 모두를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근데 이 이단 종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영적 삶과 육적 삶을 파괴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사단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행해요. 교만하게. 그래서 좋은 목회자와 나쁜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인데 누가 봐도 버릇이 없고 누가 봐도 예의가 없고 누가 봐도 교만한데 사람들이 막 따라요. 말씀이 좋다고. 누가 봐도 교만한데.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너무 놀란 게 있어요. 한 성도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이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셔 가지고 제가 막 이런 얘기했어요. "아유 저는 나름대로 착하게 목회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착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성도님들하고도 착하게." 제가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한 60대 정도 되신 우리 집사님이신데 여자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성도들은 착한 목사 안 좋아해요." 딱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착한 목사 안 좋아한다고." 착한 목사를 안 좋아한대요. 성도들은 자기한테 은혜를 끼치고 유익한 목사를 좋아하지 성도들은 착한 목사 안 좋아한다. 사단적인 거예요. 매우 사탄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활동을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의 대리만족으로 투사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폭력을 일삼고 왕따시키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공허한 자리에서 누군가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지금 두루다니면서 우리 가운데 사단적인 일들, 원수 마귀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해외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해외 나가서 집회하거나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럼 문화가 있으면은 제가 그걸 좀 존중해 주고 그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들의 아직 발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바라봐 주고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말씀은 진짜 사탄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피해 당하고 있는 이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수치당하고 수모당하고 그들이 뒤로 물러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스스로 명예롭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것으로 드러나고 그들의 모든 활동과 행동들이 정말 무가치한 것으로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요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이 이러한 종류, 다시 말해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영혼을 찾아서 그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사단적인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어 이런 모든 것들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악한 모습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곳에서 고통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원수가 우리의 영혼을 찾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죠. 반대로 재밌는 건 뭡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2절에서 원수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죠. 그러나 4절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나는 주를 찾는 자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제 강조점은 뭐냐면 성도는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한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으려고 하거나 내가 내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 진짜 참 성도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내가 회복돼야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내 자존감이 회복돼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방향성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원수가 찾아와서 우리를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억압하게 하고 우리를 착취한다고 했으면 내가 그것을 찾는 게 신앙이어야죠. 아니에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원수에게 피해자로 그냥 남는 거예요. 대신 나는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원해요. 원수와의 직접적인 격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요. 대신 이 싸움 속에서 그가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게 되어지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죽음에 대한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드러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비대칭성이에요. 원수 갚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원수랑 잘 싸워서 내가 이기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조금 이 내 무너진 명예가 회복되는 것, 이게 목표여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류의 신앙생활을 거의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8년간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목회는 나와에 대한 싸움이더라고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제 딴에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영광받지 못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억울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억울해요. 왜 그럴까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은 어떨까? 저들이 기쁨의 교회를 조롱하고 있지는 않을까? 성도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은 얼마나 초라할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왜냐하면 신앙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주님을 찾는 존재여야 되는데 사실 나를 찾는 존재였거든요. 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 이 말씀 보다가 막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신자는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원수에 대한 원수 갚음을 통해 내가 회복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더 영광 받으시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길 원하는 거지, 원수가 고통당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원수는 주님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탈취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조롱하고 그들 앞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어요. 저들의 모든 행동은 불의하고 저들의 모든 것들은 다 부당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내려 깔아 뭉개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승리하시고 나면 저 원수 쪽 꼴 봐라, 내 저 사람 저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럼 내가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와, 여기서 무릎을 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던 게임이 아니라니까. 나는 피해자, 사단 마귀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 뭐 내 남편 내 아내는 나는 피해자, 내 남편 내 아내는 가해자. 아니면 이 시대 이 사회 가해자, 나는 피해자.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수의 도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꼬꾸라뜨리고 그들을 이 완전히 조롱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인종차별하고 왕따지어서 저 사람 욕하고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원수의 이 조종을 받는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진짜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사람처럼 내 명예가 회복되고 내가 좀 승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한 번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죽음의 신앙이에요. 자기 죽음의 신앙. 이것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는 종류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가학적이고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그러한 종류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죽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그분의 의로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의 가치가 내 안에 부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맞대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지나온 삶을. 다윗도 죄를 많이 졌어요. 온전치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너 뭐야? 그러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예?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무릎 딱 꿇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무슨 왕이고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잠깐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사실 다윗이 사단의 도구가 돼서 쓰임 받은 적이 있죠. 왜 없어요? 예?
우리아 죽였잖아요. 왜 없습니까? 누군가에 향한 가해자였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큰 가해자입니까? 바람을 얼마나 많이 피웠어요? 여자를 얼마나 많이 얻었습니까? 그래서 집에 어떤 아들 태어났어요? 압살롬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복수했습니까? 백주 대낮에 다윗의 처첩들과 동침했잖아요. 다윗이 지나온 삶에 사단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살아왔던 삶이 거기 다 폭로됐잖아요. 그럼 다윗은 그걸 보면서 주님 무너진 제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같이 나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인 거죠. 이게 진짜의 신자의 모습.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죠. 이 노래가 왜 기념일에 울려 퍼졌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고 나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긍정의 메시지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뭐 해보자 으쌰으쌰 하고 싶은 그날에 그 놀라운 기념일에 보자는 거예요. 뭘 보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사단 마귀적인 것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안에 참된 신자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의 모습은 있는 건 아닌가. 이 노래하면서 다시 기억하자 이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기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야, 우리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다. 기쁘고 즐겁게 놀자. 행복하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기념식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기념식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좀 구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도 사단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도 사단 마귀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날마다 조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절대적 의존 존재다. 또한 동시에 사단 마귀가 이러한 방식으로 압제하고 사람들의 이 자존감을 땅바닥에 내리꽂으면서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의 영혼을 찾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맞대어 싸우며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따라가는 존재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신자의 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자의 길, 신자가 기념식 때 부르는 노래,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다시 한번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될 노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노래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한다. 내가 한 맺혀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혼내주세요. 이 문제 속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 마땅한 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일들, 가정에서도 일어나죠. 분명히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한테만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부모한테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자녀도 부모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게 굴면서 부모님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리꽂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되어 누군가의 삶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와서 그들 위해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유린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가르쳐드렸죠. 상처받는 거는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왜냐? 똑같은 물로 샤워를 하는데 나는 발이 너무 아파 여기가.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물로 샤워를 했단 말이에요.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나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왜냐하면 난 여기 상처가 있거든. 너무 신기하잖아요.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누군가한테는 상처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거는 상처 받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8년 동안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하면 교회 안에 텃세, 차별, 왕따 이 문제 잘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거 잘 안 돼요. 처음 온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앞에 교회가
진짜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들의 삶을 북돋아주고 하는 일들 잘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성도들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영혼 착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제일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영혼을 착취하면 착취할수록 성도들이 좋아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이거 하고 저거 해라. 너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성도들 욕하면서 다 한다니까요. 욕하면서. 너무나도 악마적인 거거든요. 사단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했어? 용인해 줬어. 왜? 그분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설교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 좋은 학벌 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눈 감아주면서 사단 마귀가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주목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교회를 얼마만큼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예전에 우리 이영표 선수가 유럽에서 축구하면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유럽에서 축구하면서 인종차별 받지 않았냐고. 이영표 선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도 인종차별 많이 한다고.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흑인들 이런 사람들 인종차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그 사람들 말 이상하게 흉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인종차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쳤어요. 아, 내 안에도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무릎을 쳤어요. 그러한 우리 앞에서 참된 신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 회복시켜 주세요. 제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찾고 있는 그 주님 당신께서 이 모든 일들의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그리고 이 노래를 언제 부른다? 기념일 때마다. 승리의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주여 우리를 속히 구원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가해자이든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을 찾는 신실한 성도이든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여 우리를 속히 구원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사단적인 일들 멈추게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사단적인 일들 멈추게 해주세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왜 아이도 못 낳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할까요? 단순히 전 세계적인 추세일까요? 네, 일면 맞아요. 세계가 선진화되면 선진화될수록 결혼율, 출산율 떨어지는 것은 맞아요.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감소폭이 너무 빠르고 동시에 정신질환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마약 투약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떻게? 사단 마귀의 활동이에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활동합니까? 그러면 자존감을 땅바닥을 끌어내려요. 그들 위에서 굴림해요. 짓밟아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학교 안에서, 이상한 일들을 통해서, 이단 종파를 통해서. 이단에서 한번 이렇게 유린당하고 온 사람들 건강하게 교회로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까? 못 돌아와요. 중요한 특징이에요. 신천지 나온 사람 교회로 못 돌아옵니다. JMS 나온 사람 교회로 못 돌아와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JMS 국민대 나왔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 비올라를 했거든요. 진짜 미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JMSC가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 홍콩에 있을 때 거기 영상도 보내고 막 이랬어요, 자매가. 그랬는데 그 언니가 이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자기의 이제 이 언니 이 남편이 설교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엉엉 울면서 나한테는 단 한 번도 누구도 이런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는 너 예쁘니까 너 이 누구를 기쁘게 하면은 너 더 사랑받을 수 있어. 이딴 얘기를 옆에서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마적입니까? 예? 얼마나 막 생각만 해도 화가 나지 않으세요? 좀 너무 악마적이에요, 그런 게. 너무 악마적이에요.
그러한 종류의 일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